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오늘 복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텐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고 어찌됐건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복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줄 것이다 했으니 그 복이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은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은 거죠. 제가 몇 가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2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지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 한 곳 더 읽어드릴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드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해석하고 싶고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복을 해석하게 되어서 성경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들이 어떤 본문이에요?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참 저희 신앙생활 함께 하시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신명기에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복을 받고 그게 어디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고 갈 때 무조건 복이 주어지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게 어디로 바뀌었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복이죠. 그 중에 팔복은 다 잘 안 봅니다. 세 번째 복에 유난히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해요. 그게 뭡니까? 앞부분은 좋아요.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벌써 설레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근데 그 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년보다 2배, 3배 오른 그 땅입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앞으로 쭉쭉 오를 그 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팔복을 가만 살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쭉 그런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자 이제 온유한 자에게만은 내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강남구의 노른자 땅을 줄게 뭐 이런 걸까요? 아니라고요.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에 대한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표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원래는 시편 본문이에요. 시편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주신 본문을 마태복음 5장에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너무너무 형편이 말이 안 되게 되어서 바라볼 것이라고는 주인의 처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근거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막 지옥불로 그냥 밀어 넣어도 나는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들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가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9장 앞부분에서 쭉 기록되어 있었을 때 제사장과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큰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절과 12절 9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짐승의 피로 매해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궁극적으로 1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첫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의 그 문장이 그렇게 끝이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제가 1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죽으시는 걸로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금방 이해가 됩니다. 9장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옛 장막과 그 부속물을 지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인 참 성소로 영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니 신앙이랑 뭐 구분 지을 필요도 없이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치열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안팎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일절의 도움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던가, 혹은 이 환경이 바뀌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와 탄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얘기해도 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잘 안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은 굉장히 더디하시거나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제가 그때마다 제가 무슨 성인군자입니까? 주님,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과연 나올까요? 말도 안 되죠. 제가 홀로 저기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탄식도 많이 하고, 이 팬데믹 4차, 팬데믹 때문에 4단계로 격상되었다는 그 뉴스 기사를 보았을 때는 와, 멘붕이 막 오는 것처럼, 내가 3단계까지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4단계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잠깐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맞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맞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잠깐 중단된 것 같아. 내일은 주실까? 한 달 뒤에는 주실까? 6개월 후에는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 복이냐고 설명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빠져나오고 싶은 그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너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으로만 해석을 하게 쉬워요. 그런데 사실 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요단이 있죠. 그 앞에서 그 요단이 갈라지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게 될 것이라는 과연 상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서자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절대 하나님이 거기를 건너게 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세요. 또 요단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요단 앞에 섰을 때 과거의 그 수많은 영광들을 생각하면서 희열에 차고 기쁨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불안함 가운데 섰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수많은 삼촌들에게, 수많은 가족들에게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앞에 있었을 때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불안했을 거라고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때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허락할 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잠깐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중단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대잖아요. 이걸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죠. 강남구의 땅이나 잠실의 땅이나, 요즘 땅값 핫한 데만 제가 얘기합니다. 용산구의 땅이나,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거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 일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굳이 하나님이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마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그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함께 울었던 분이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방관하면서 그래, 내가 그 고난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고난 한번 즐겨봐,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지 않으세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맞아요. 얼마나 많이 위로하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힘든 일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 여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심으로부터 멀어진 죄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가 나와요. 9장 14절 뒷부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그 두 개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할 때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그들로부터 멀어져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라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과 환경 속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교회에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이 본문을 좀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리래요. 어떻게 짐승처럼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그 자리에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복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2021년 7월 오늘 그 현실 속에서도 복이 중단되거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있는 복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복. 표정들을 보니 별로 안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으로만 국한시킵니다. 사실 그건 50%짜리 답안이에요. 거기에 50%를 더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현실에 두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닮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을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 지금까지는 내가 했어. 다 이루었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책임을 줄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 세례를 주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던지듯이 그 말고의 귀를 잘랐겠습니까? 전 사실 별로 그 본문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베드로도 같이 잡혀왔어야 돼요. 말고 귀 잘랐는데.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잡으러 온 건데 그 뭐 제가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거기다가 상해, 칼을 들었으니까 살인 미수까지 적용되겠죠. 아마 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 칼을 막아서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네 역할은 칼을 들고 비장한 눈빛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은 책임을 줄게 라고 그 책임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꺼내십니까? 단순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만을 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양심에서 멀어진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으로 오늘도 빚으시고 내일도 빚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것으로 여러분들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있습니까? 비이성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로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만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나에게는 손해이겠습니까? 아니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흠모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을 거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 신학교 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순간과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겠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조금씩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또한 더 크게 교회,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거룩하고 복된 순간과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그 시간에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잘 이겨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같이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